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제가 먼저 좀 경고를 드리는데 오늘은 설교가 어쩔 수 없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개론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데 개론만 이야기하면 무슨 강의로 끝나버립니다. 또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메시지를 갖다가 한 가지만 전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씀이 오늘 기니까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어서 우리 인내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어디죠?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서신서잖아요. 그렇죠? 교회들 간에 주고받았던 편지, 뭐 일반 서신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바울 서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복음서와 서신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유대 지역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 신명교회를 말씀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혀가 조금 꼬이네요. 먼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지요. 어떤 책이죠? 사도들의 사역, 행적을 다룬 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집사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만을 기록한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반쪽짜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흔히 사도행전을 별명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이 표현인즉 사도행전에서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나 바울이 마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잘 읽어보면 이들은 성령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성령님의 뜻과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성령님께서 누구시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어야겠습니까? 두세 번 넘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 지침서를 갖다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학적으로 더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 사도행전이 시리즈로 된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편격이 되는 또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이 성경 퀴즈 되면 맨날 나오는 건데
상편, 하편이 있어요. 하편이 사도행전이요. 상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성경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1권, 2권. 이해되셨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행전의 그 서문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 데오빌로 각하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뭘 가리킬까요?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저자도요, 두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세기경부터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가였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인즉슨 전편과 속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자 누가라는 사람은 편지의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 몇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2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뭐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편 되는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는지, 그 이방 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들,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기록을 세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저자 누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이나 다른 기록물들을 보아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자료와 정황들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리아의 안디옥. 안디옥 교회 다 들어보셨죠? 그 안디옥 할 때 그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사도행전에서 특히 수리아의 안디옥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도 제 고향인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아는 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의 고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요, 시기적으로는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협력했던 믿음의 동역자이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신앙 지식을 가졌고 또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했던 준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갖다가 정리했던 어떤 어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방대하게 잘 모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겁나게 많이 해야 됩니까? 겁나게 많이 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라면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배운 사람이 글을 더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문체가 상당히 수려합니다. 또 사용하는 어휘도 풍부하고 당시 문학적인 체계를 잘 활용하여 완성도 있는 책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이 책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신자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입니다. 각하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가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추론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데오필로스,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학자들이 했냐? 당시 문학적인 형태를 차용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가상의 대상에게 주는 듯한 문학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더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유의 변증적인 표현들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증적인 표현. 변증이 무슨 뜻이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야, 올바른 종교야, 이걸 갖다 변호하는 태도가 뭐라고 한다고요?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뭘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이제 교회사를 한번 배워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초기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서 양쪽으로 박해를 받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싫어하고 로마 제국도 싫어하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뭐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인구에 비춰봤을 때 기독교는 아직도 신생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다 얻어맞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기독교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취급받기도 하였고, 또 동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시 황제에게나 쓰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얘네 국가를 갖다 전복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는 되게 편하게 사용하는 말을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여길 때 많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 이해 못합니다. 무슨 표현인지. 할렐루야, 왜 그리고 말끝마다 아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박해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는요, 이 측면만으로 두 책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상황과 배경 때문에 변증적인 성격이 말씀 곳곳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책을 통해 배울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복음을 배워가던 사람, 초신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 그게 오늘 우리 서문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초신자였건 아직 믿지 않았던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책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엄청 많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값 비싸다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기계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옮겨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하나 편찬한다?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냐,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후원자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돈을 대주면 이 책을 갖다 그 비용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후원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나가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개인만을 위해서 쓴 책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변증이 필요했던 또 다른 사람들, 또 아울러 교회 전체를 위한 책으로 쓰되 감사의 표현으로 서두에 누구의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후원자로 추정되는 데오빌로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제 차차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이 학적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막 혀가 오늘 되게 꼬이네요.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제목이나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처럼 보이나 진짜 주인공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사도행전은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죠?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소중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며 첫 번째 책인 뭐와 이어지죠? 누가복음하고 이어집니다. 다섯째, 저자와 수신자의 특성 때문에 문체가 수려합니다. 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제가 나머지 디테일한 상황들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풀어가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론적인 여기는 여기까지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주목하기로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수가 뭐가 있죠? 7도 완전수고 40도 완전수고 뭐 144 이것도 완전수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완전을 뜻하는 숫자적인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12도 완전수이죠. 예. 그러니 실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까지의 이 짧은 시간을 열과 성을 다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무엇과 무엇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체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그동안 배웠던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험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반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부활이라는 그 실제를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또 이런 옆구리를 갖다 다 만져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다, 이걸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를 기다려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깊게 체험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들이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머리를 앞세우지 말고 그분을 체험하는 게 먼저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대부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시기 전에 알던 결혼 생활과 결혼 이후의 실제 생활이 같으시던가요? 완전히 다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기도 전에 저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양육이 힘들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험하니까 어때요?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게 얼마나 전력을 다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험 이야기라면 지식을 무시한다,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체험은요, 온전한 지식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온전한 체험은 온전한 지식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제대로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지식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지식을 무시한 체험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체험 없는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정말 깊게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살면서 느껴보셨는지요? 흔히 중고등부나 청년사무 사역을 하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곤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 이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두 목사님께서 막 논쟁을 벌이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지적 깨달음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만을 강요하는 신앙수련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다른 분은 아니다, 그래도 필요하다. 근데 이 가운데 저는 어디 입장일까요? 두 번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제 신앙수련회 때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참 신기하죠. 신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 거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한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심을 가지고 신앙수련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누구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수련의 기간 가운데 모든 진리를 온전히 깨우쳤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갖다가 하루 종일 6일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깨우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식은 부족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파편적으로 했던 말씀의 조각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초하여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깨닫게 되었죠.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온전한 신앙이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완전 무결하게 깨달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100% 이해해야지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그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려는 데부터 온전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식적으로 깨우쳤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뀔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로는 겁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보여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긋하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순수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오히려 신학 공부 10년 넘게 한 저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온전한 믿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호랑이가 무엇인지 어떤 아기가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호랑이한테 한번 호되게 혼났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그 다음번에 호랑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엄청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호랑이의 종은 무엇이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뭐 이런 지식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호랑이를 호랑이로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백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요, 체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며 실제로 문을 열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실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내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그 경험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체험 없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체험 위에 든든히 세워진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벌써 설교 시간이 몇 분 됐을까요?
30분이 갔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음번에 전할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한 10분은 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을 다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역사, 이걸 갖다가 다루고 싶었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냈는데 우리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우리 최민아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기다림에 대한 이 메시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눴던 말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체험이다. 저는 신앙과 목회 생활하면서 이걸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체험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 체험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